할렐루야. 네. 9월 29일,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11조 헌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신약 마태복음 이전에 가장 구약의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가 책이죠. 그 성공의 법칙 규칙에 보면 야구 쳤는데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1루, 2루 베이스를 밟고 3루를 밟고 들어와야 되는데 3루 베이스에서 그냥 덤벙대 갖고 그냥 지나쳤다면 그 홈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법칙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면 부자가 되는 길은 여기 써 있잖아요. 11조를 쌓으면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11조가 쌓고 그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불교 이런 데는 청빈 사상이에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도사들이 산속에 들어가 있고 스님들이 산속에서 살잖아요. 세상의 욕심을 버린 거로. 근데 기독교는 천구 사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10분의 1을 바치고 거부가 됐어요.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아브라함은 집에 길리온 병사만 318명.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전략적으로 밤에 자고 있을 때 기습으로 지략 이러면서 덮쳐갖고 다 승리해서 그걸 탈출물을 가져오다 멜기세덱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말라기에는 황충 메뚜기 그 아프리카 수만 마리가 메뚜기 떼들이 그 두목도 없는데 그냥 동시에 이동을 해갖고 초토화시켜요. 마을을. 하여간 나무나 채소 그냥 앙상하게 만들고 떠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11조 하지 않으면 도둑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병들거나 사업에 사기꾼을 만나거나 실패하고 이혼하고 사단이 물론 배후 세력이죠.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한테 정말 사랑한다면 못해줄 게 뭐가 있어요?
나처럼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서 아니지. 사랑하는 연인 목숨까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이 아깝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속량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예화를 들자면 록펠러가 가쁘죠. 어머님이 10가지 유언을 평소에도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앞자리가 은혜 자리하고 제일 앞자리, 그래야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어요. 말씀에. 두 번째 11조는 항상 오른쪽에 준비해서 예배해서 주일날 정성껏. 옛날에 여운계시를 내가 전도한 적이 있는데 배우 그분은 정영숙 권사하고 같이 시골에 촬영할 때는 미리 교회 갈 때 그 11조 내기 위한 돈을 다리미로 다려갖고, 근데 남편이 불교 성불 했다는 차상훈 박사를 만나는 바람에 그 오빠는 전국 천주교 연합회 평신도 회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이분이 캐톨릭 신자였는데 불교를 전향했어.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할 때는 나는 기독교 찬송이 좋다고 불교보다 그러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작가나 옆에 있던 분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록펠러 어머니 요한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고, 과부의 신약에서도 근처에 11조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대로 사랑의 법이거든 우리는. 그래서 그 과부의 두렙돈은 과부는 전 재산을 바친 거예요. 그 비유를 왜 과부의 두렙돈 했을까? 과부는 그 능력이 그것뿐이 없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비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거예요. 언젠가는 그 꽃동산교회 제가 간증집회 정영숙 권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간증을 하는데 TBC 옛날에 그 초창기 KBS 합병하기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합병해서 했는데 TBC 있을 때 첫 월급을 탤런트 배우들한테 주는 걸 하나님께 잠언 말씀대로 첫 열매를 바쳤더니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봉급을 타고 부모의 속내이 빨간 사줄 것이 아니라 그 봉급에서 30만 원 받으면 3만 원은 따로 하나님께 바치고 인간적인 면에서야 속냉이를 부모에게 바치는 거는 또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그 모세 율법 시대가 아니고 모세 율법 생기기 이전에도 11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는 구약이고 모세 율법인데 그걸 오늘날 왜 따르냐고
하고 반항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좌파예요. 그거는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도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로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첫째가 그 물질의 11조예요. 11조가 그냥 단순한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의 11조.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던 물질의 11조를 내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난해서 내라 그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의 에너지가 있는데 한 달 내내 11조 하려면 가계부를 써야 되고 돈 계산을 들어오고 난 걸 철저해요. 그러면 이제 밝게 돼요. 그리고 생각이 돈에,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돈을 생각하면 돈벼락을 맞아요. 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음란한 생각하면 음란한 짓거리가 자기 앞에 다가와요. 마귀가 그런 요사스러운 내가 환청이 오거나 그리 술집에 가게 되고 여자집을 찾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찬송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24시간 중에 해를 봐도 달을 봐도 자연을 보고 코스모스를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시간의 11조. 하루에 24시간이면 적어도 2시간은 기도하든지 말씀을 보다니 찬양을 하든 전도를 하든 하나님께 10의 10조를 바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단지 10의 1조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헌신의 11조에 우리가 봉사와 헌신의 11조는 이웃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말씀, 찬양, 기도, 봉사, 선교는 하나님 사랑이라면 이웃사랑은 헌신, 봉사, 전도, 그리고 긍휼함, 마음이 약한 자, 눌린 자, 상한 자, 이사야 61장의 1절에 3절 보면 그런 낮은 자들, 그들을 구제하고 베푸는 거. 우리가 격려하고, 낮은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보살피는 거. 오늘날 물질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코앞에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살면 부부싸움도 없고 자녀에게 폭력하거나 폭언할 수도 없고 그 자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웃사랑도 마찬가지고 바나바가 레위족속인데 다른 말로는 요셉이에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도 있어요. 바나바는 전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초대.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이 될 때 사울을 12제자도 다른 제자들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새끼 나쁜 놈이라고 기독교 박해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을 때 옆에 증인 서고 옷을 가지고 있다는 건 증인 쓴 거예요. 다메섹 도상 간 것도 다 악한 자인데 거듭났다고 증인 쓴 게 바나바요.
선교 갈 때도 바나바는 그 마가가 좀 선교에 방해됐다고 두 번째 여행에는 데려가자는 거야. 생지를 조카. 근데 바울은 단칼에 잘리잖아. 그래서 어쨌든 분리됐지만은 하나님은 또 선하게 사용해서 바나바와 그 디모데 바울과 아니 그 바나바와 그 생질 마가 그 사울과 이제 바울이죠. 디모데 같이 선교 여행을 따로따로 갔지만은 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명.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바울이 정말 말씀이 그냥 단칼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마 같은 바나바는 옆에서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리라. 생활 속에 그리스도 향기요 그리스도 편지가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예요. 오늘날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지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더라.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건 전도의 시간을 11조를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최근에 설교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은 나는 11조를 떼먹은 도둑놈이다 하면서 설교할 때 외치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표징과 11조는 거룩한 구별된 성별된 삶의 표준이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11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날 선악과 따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축복. 간단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게 마틴 루터의 주장이에요. 신명기에도 14장 22절 23절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 레위 오늘날 목회자는 잡이 없잖아요. 그래서 11조 가지고 목회자 사례비 주고 거기서 남는 거는 구제봉사에 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 및 고아와 가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오늘날 12조를 왜 내냐고 버티는 사람들. 그럼 목회자 사례비는 누가 준단 말이에요? 11조 안 내면 자기가 줄 거예요?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잡을 가지고도 개척교회는 할 수도 있어.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근데 성도가 늘어나는데 신방해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전념 그 설교에 전념하는 거하고 일하면서 목회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마리아처럼 그 향유를 자기가 한 2년 모은 시집갈 자금이에요. 예수님 발 아래 깨트려 갖고 그걸 머리로 그걸 제사를 준비하잖아요. 이 11조는 예배에 병원 가는데도 그냥 공짜 가면 빈손으로 가면 치료해 줍니까? 수술? 약? 안 해주잖아요. 영적 치료받는 곳이 예배하는 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예요. 십자가 앞에. 그럼 우리는 당연히 만문사상에 내 거라고 하면 만문사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중에 10분의 10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3, 4, 5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10분의 1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분명히 신약에도 11조 드렸어요. 다만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노라. 두 랩돈을 바친 여인처럼 전심으로 바친 게 아니에요. 그냥 행위 형식적으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 바치라는 거지 11조 바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본질은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물질을 바치는 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옛날에 그 YMCA 강단에서 예배를 볼 때면 들어갈 때 함이 있고 절대 주변에 누가 100만 원, 1000만 원 했다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들어오고 강남에서 그러고 10분의 6은 선교할 때 썼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에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그렇죠. 이재철 목사님이 내가 존경하는 게 믿음의 글 홍성사라는 잡지가 잘 됐어요. 새벽을 깨우리더라도 김준호 목사 글을 보고 그분이 거기서 펼치고. 근데 평생 아내와 집을 갖지 않는다는 거.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거. 그걸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소유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율법주의자 목회자들은 이재철 목사는 싫어해요. 자기들은 그걸 못하니까.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게 아니니까. 구약의 율법의 교훈과 가치는 오늘날도 변함은 없어요. 10의 2조 9조까지 감사의 11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아닌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11조 내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산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결론을 6장 24절 34절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오늘날 만몸 사상대에서 뭐 대박 났네, 돈벼락.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11조만 잘 내도 부귀영화
풍성한 음. 물질의 축복을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오늘날 음. 록펠러처럼 그렇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골로새서 4장 19절인가 거기에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는 내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 한다고 그래. 안 내면 반드시 11조 생활 철저히 해서 부귀영화를 풍성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